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1년 대망의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북극발 한파가 몰려 닥쳐와서 지금 우리나라 3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그렇게 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지고 더 찢어지고 옷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과 포도주를 자주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가죽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새 가죽은 그 포도주를 집어넣어도 그 부피만큼 팽창하고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효도 잘 되고 포도주 보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 가죽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당 같은 게 묻어가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그 당분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할 때 이 낡은 가죽은 늘어나지 않고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베리고 이 가죽도 망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사들이 아직도 옛 관습, 특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낡은 지식, 낡은 경험, 낡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롭게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회개부터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부터 했습니다. 새해 새 출발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심는 것, 이게 우리 새 출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특별히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새해는 굳센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성공시키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가정은 승리하고, 그런 믿는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또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가짜 믿음이죠. 늘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이 진짜냐 가짜냐를 정확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기적이고, 또 예수님의 일생의 그 모든 삶이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다 기적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논리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그를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믿음으로 어린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낳는 것도 믿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그 하인이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모든 질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2021년도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강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각오, 결심,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올 한 해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으로 사세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극동방송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 CTS 그 TV라도 자꾸 들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더 믿음 좋은 거는요, 성경을 자꾸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두 번째는 새해는 꿈과 소망을 이루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꿈과 소망. 이 꿈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꾼 꿈은 꿈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꿈을 잘 이루는, 어떤 목표를 잘 세우는, 우리의 소망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 요셉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 게 그게 정한 법칙이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1월달에 올해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지만 그 소원이 그냥 3, 4월달에 가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느냐 할 정도로 약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레거란 미국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은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세운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3%, 그 학교의 학생 중에 3%는 그 목표를 글로 썼다는, 내가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글로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는 목표는 있는데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었고, 심지어 그 중에 27%는 아예 목표 자체도 없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27년 뒤에, 27년 후에 나중에 그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그 3%, 목표를 글로 썼던 사람들의 3%의 연봉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연봉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저는 뭐 부자가 됐느냐, 연봉을 많이 받았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확히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노트에 기록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아까 그레그처럼 잘게 잘라가지고 매일매일 분석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성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올해 새해 난 꿈과 소망, 비전을 갖고 있지만 정확히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잘게 잘라가면서 그걸 분석해가고 실행에 옮겨가면서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해나갈 때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해놨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전에는 그냥 큐티만 했는데 거기에 적고 메모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적용하는 부분을 다 기록하니까 굉장히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다는,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올 한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그 꿈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작심삼일 됐어요.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하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연말에 가서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제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제 간증이 이렇게 넘치나이다. 내 축복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건, 사고, 수많은 뉴스에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희생과 배려와 섬김이 따라야 되거든. 근데 희생도 없고 배려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 혼자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중앙아프리카에 선교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숙소를 홀로 떠나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자동 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숙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근의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기 총에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곳에서 선교는 영영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추장은 그의 손에 있는 자동 소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속에 10발의 실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제야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그의 얼굴에 입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이 사람이 믿었던 예수를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낙심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하며 더 섬기며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보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수많은 간증하신 분들이 술주정인 남편이 정말 아내의 그 헌신과 섬김으로 돌아오잖아요. 방탕했던 아들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녹아져-가지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는 정말 귀한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1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섬김과 배려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느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올해는 내가 정말 기도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과부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는 남편이 억울하게 그 억울함을 재판장에 계속 찾아가서 아뢰잖아요. 매일 찾아가서 그 재판장을 붙잡고 사정하니까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니 그 재판관이 듣지도 않고 처음에는 용납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가서 부르짖고 찾아가서 재판장을 만나고 하니까 결국은 이 과부가 밤낮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하는 것은 주먹으로 내 눈탱이를 때릴 것 같은 그렇게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새해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줄기찬 기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항상 문을 열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을 열고. 우리도 성전을 향하여 이 코로나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달라고, 먼저 믿음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2가지 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리 자동차를 점검해가지고 정비해 놓는 그런 정비형 기도. 멀리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정비형 해가지고 정비 다 해놓으면 사고 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형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 기도는 수리형 기도가 있어요. 수리형 기도는 이미 사고 나갖고 박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수리하는 거.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비형 기도를 하고 있나요? 수리형 기도를 하고 있나요? 대부분 수리형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가 터지고 어느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달려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수리형 기도보다 정비형 기도, 미리미리 기도해놓는, 은행에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적금 들어놓으면 정말 어려울 때 그 적금 타서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잖아요. 미리미리 그렇게 해놓기, 정비형 기도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올 2021년 새해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로 기뻐하는 삶은 긍정적인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늘 원망과 불평, 짜증, 얼굴에 피곤함이 그대로 있고, 이건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는 새해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세일즈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한 번 자기가 권유한 사람은 판매 실적이 10% 넘지 않았대요. 그런데 3번 이상 찾아가서 권유한 사람은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유행가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있잖아요. 서로 소극적으로 그냥 하다가 결국 갑순이가 시집가니까 갑돌이가 그날 밤에 한없이 울었다는 노래인데 이 소극적인 거예요. 정말 좋아했으면 사랑했으면 먼저 가서 만나가지고 갑돌아 갑순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했으면 둘이 결혼할 건데 왜 서로 소극적으로 쳐다만 보다가 하나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밤새도록 달 보고 울었다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모르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부정적인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모세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보세요.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뭐와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정말 우리가요 그런 소극적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낡은 경험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성령으로 살겠다. 올해는 꿈과 비전을 소망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되겠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런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는 새 결심과 새 다짐을 합시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자. 예배에 적극 참여하자. 시간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렇게 귀중히 사용하자. 아버지 하나님 또 금년에 최소한 3명 이상 전도하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가 넘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한 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 믿음으로 살라고 성령으로 살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연말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감사가 넘치나이다, 내 축복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